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바다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바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로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산이 없이 소나기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홈박 젖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척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비가 쏟아질 때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든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중병의 비, 외로움의 비, 우울증의 비, 경제적 어려움의 비, 결혼 문제의 비, 무너진 관계의 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 우리는 삶에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춥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비가 내리도록, 비가 오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중병의 비, 죽음의 비, 외로움의 비, 경제적 어려움의 비, 무너진 관계의 비, 직장을 잃는 비, 깨어진 꿈의 비, 상한 마음의 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가 내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나기가 우리 삶에 내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삶에 허락하는지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빗물들은 모여서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들은 모여서 큰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차가운 비가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의 바다로 만드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동안 육체 질병의 비를 맞아온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바다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개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못에 갔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그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라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밀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광경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궁핍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난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 고침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와서 하루 종일 그 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못이 자기를 낫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못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지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치유의 바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조그마한 연못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치유해 줄 수 있는 바른 근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많은 때 우리의 치유를 받기 위해 조그마한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치유의 바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의 바다가 되십니다. 그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 그러한 병들을 전부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는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기 위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우리의 아픈 것이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갖기만 하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기만 하면, 아니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기만 하면 마음의 아픈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치유의 바다가 놓여져 있는데 조그만 연못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치유의 바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의 바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기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오랜 세월의 낙심으로 인해 마비되었을 수 있는 그의 의지에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네, 물론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문제는 물이 동할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병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그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와줄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고 그는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겸손하게 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낫길 원하는데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낮추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없는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아파도 겉으로는 웃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물 위에 동동 뜹니다. 그런데 사해에 들어가니까 피부가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모기에 몇 군데 물렸는데 그 부분들이 소금기 때문에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웃어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는데도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척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우리의 약한 것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4가지 영역에서 치료하십니다. 첫째는 육체적 치유입니다. 육체적 치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치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둘째는 심리적 치유입니다. 심리적 치유.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잘 삐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상처들을
어떤 것으로 덮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바쁘게 삽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침대에 누우면 우리 안에 공허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셋째는 관계적 치유입니다. 관계적 치유. 우리는 많은 깨어진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항상 깨어진 꿈과 깨어진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이런 깨어진 관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많은 아픔들이 죄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예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픔이 없는 척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의 병 고침은 이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발로 서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38년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누워서 살았고 그 자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가 IQ가 얼마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력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약속만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첫째는 즉각적 치유입니다. 즉각적 치유.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즉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연적 치유입니다. 지연적 치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즉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더디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유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셋째는 최종적 치유입니다. 최종적 치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치유를 경험해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하게 고쳐질 것입니다. 슬픔도 고쳐질 것입니다. 아픔도 고쳐질 것입니다.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도 고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픈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언젠가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서서히 치유가 될 때도 낙심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언젠가 천국에서 완전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 또 병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즉시 우리의 아픔을 걷어가 주시지만 어떤 때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어떤 때는 천국에 가야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이 말씀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치유의 바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